선하신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담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참 어려운 찬양 지난주부터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시내산에 왔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와서 사실은 조금 이 18장 사건은 좀 이후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읽어보면.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식 장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뒤로 빼고 나중 사건이지만 이제 다뤄야 될 이야기니까 앞으로 빼서 오늘 말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일부 좀 읽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읽어보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죠. 먼저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땅에까지 출애굽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소식은 굉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하고 3500년 간격이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뉴스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나간 신이 여호와라 하는 이 말 때문에요, 유브라데 강변에 살고 있던 점쟁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 이름이 발람이거든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요, 와, 저기 신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세상에 유브라데 강변에 사는 발람이 자기한테 오는 신은 누구다? 여호와다. 이 사람이 점쟁인데
그 정도까지 그 당시 출애굽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상인들이 지나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소식을 늘 전해주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점점점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있는지가 두 정탐꾼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심지어 어디까지 들렸느냐? 미디안 땅에도 들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소식이요, 홍콩에까지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지만 그걸 누가 전하겠어요? 사람들이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식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여기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한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정도 지난 사이에 주변에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장인이 이 일을 누가 해냈다? 내 사위? 뭐 여호와라는 신은 별로 관심이 없겠죠. 누구? 내 사위가 해냈다. 이런 말들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위가 그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기쁨을 가지고 모세가 돌려보냈다고 하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6절 있죠? 이룬 곳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고 5절 끝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산이 어디겠습니까? 신의 산입니다. 6절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써놓으시겠습니까? 이리 오너라. 이드로가요, 바로 찾아간 게 아니라 전해라 합니다. 누가 왔다고? 거기 말을 읽어보니까 내가 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멀리서 전합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 옛날 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른 나가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는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여러분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내하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아 절하고, 두 번째요,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한다는 건 뭐죠? 우리나라 요즘은 절하는 것은 뭐 굳이 않지만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고 뭐 입 맞추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법은 아니니까 대신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악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 잡아줄 수 있죠. 약간의 스킨십은 정말 반가운 겁니다. 그리고 서로 문안하고 잘 오셨습니다. 문안하고 그분을 앉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거, 이거 참 멋있죠. 여러분 댁에 누가 손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맞이하십니까? 저는 그리고 예나경에서 보면 장인을 맞아 절하죠. 사람에게 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만 절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할 수 있는 건 더더구나 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설날 같은 날 우리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한테 절하는 건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날은요, 찾아뵈는 거예요. 굳이 안 찾아오신다면, 이분은 일부러 찾아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절해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들어가서 전 여기 8절과 2에 따른 이드로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부터 9절이죠. 그리고 10절이죠. 그러자 11절에 이드로가 너무 기뻐하면서 첫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그 말에 줄 좀 그어 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모세가 믿는다는, 모세를 인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있다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요, 이드로가 이때 뭐 한 겁니까? 처음 들은 겁니다.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전에 자기 사이가 한번 이제 애굽 땅에 간다 할 때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저를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신이 어떤 일을 했는데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자리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드로가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개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우리한테 말해주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분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라고 우리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덕분에 이제 알았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뭘 알았습니까? 뭐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드로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므로, 그러면 모든 신도 있죠. 이건 이드로의 수준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짜니까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자기 수준에서 최고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더더구나 그 사람이 미디안에서 어떤 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가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함께 고백하고 또 누구한테 재물을 가져옵니까? 거기 12절에. 여러분, 여기 12절 사건이 아무나 사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습니까? 어느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드로는요? 이방인이거든요. 지금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드로가 바치는 제물을 뭐 한 겁니까?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의 마지막은요, 뭐 맨 처음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드리집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의 완결은 식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 예배의 완결은 뭐예요? 식사예요. 점심 식사까지 예배예요. 끝까지 예배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맨 마지막 제사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도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위의 사람들과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뭐 앞뒤는 안 되겠지만 옆에 계신 분과 그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식사입니다. 식사. 그 재물을 함께 나누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우리에게 서로 행복한 시간, 서로 더 친밀해진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준비해 준 식탁이 여러분 가족을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식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탁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식탁 공동체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까지가 이드로가 그날 온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일부러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이야기를 살짝 뺐습니다. 여러분, 모세네 집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요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애처가가 있고 공처가가 있죠. 남자들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 경처가, 아내를 존경하는 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공처가, 애처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애처가십니까? 공처가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말해볼까요? 혹시 다스린 자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지고 사십니까? 지어 살고 계십니까? 뭐 각각의 이제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성경 읽어볼 때
제일 지어 살고 있는 남자가 모세입니다. 아내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세상에 30살 넘은 40 가까이 된 아들들을 바지를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할례를 시켜버리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 여자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 여자가 그 자기 아들들의 할례를 한 돌멩이를 갖다가 남편 바라 냅다 던진도 아무 말 못하는 남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랑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습니까? 여성들이 딱 좋아하는 형태입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어서 아마도 여기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모세가 돌려보냈을까요? 십보라가 갔을까요? 여자분들이라면 그런 감정으로 남편한테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가락에서 갔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갔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자기 스스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누가 설득했겠습니까? 아마 장인어른께서, 이 친정 아버지께서 야, 긁지 말자,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집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두 아들이죠. 아들 교육 누가 시켰겠어요?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혹시 게르솜의, 제가 지금 게르솜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게르솜의 아들 이름을 아시는 분? 게르솜의 아들 이름. 이게 사사기에 나와요. 요나단이라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단 지파가 멸망당할 때까지 송아지를 여호와로 부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이 했던 사람이 여기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게르솜의 모세의 손자죠. 모세의 손자에게 모세의 영향력이 있나요, 없나요? 종교적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라 불리는 게르솜의 아들은 누구의 영향일까요? 저는 십보라로 봅니다. 엄마의 영향으로 봅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모세지만 그의 손자들의 행태들을 보면 모세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나단은요 손자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세의 손자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정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은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잘 물려받고 여러분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요, 여러분 모세보다 성공한 거예요. 모세가 남긴 수많은 업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 다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성공일까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될 성공은 자녀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쯤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고, 지금 자녀들을 잘 기르고 있는 우리 특별히 참빛교회 젊은 가정들, 저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그 모습 더 잘하셔서 여러분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꼭 서는 여러분의 후세 된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저는 성공자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이하입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요 혼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만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여러분 이 광야에 여기 시내산에서 한 1년 머물거든요. 1년 좀 못 되는 기간 머물러요. 여기 지금 현재 3개월째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제2회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머문 거죠? 3개월 쳐도 되니까 3도 아니면 한 10개월이에요. 10개월 시내산 머물렀는데 그 머무는 기간 동안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해줘야 할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재판하는 일입니다.
재판한다는 말은 재판도 있지만요, 원래는 가르치다는 말도 되고요, 다스린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라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스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재판하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 혼자 하고 있습니까? 모세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딱해요? 하나님이 딱해요? 장인이 딱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잘 보시면 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보기 딱해요? 장인어른이 보고 딱하고요, 장인어른이 심지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맨 뒤에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줄거 놓으세요. 그리고 앞에도 중간에도 줄거 놓으세요. 18절 중간에 첫머리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기력이 쇠하리니 거기도 줄거 놓으세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그 무리들을 전체 지도하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데 계속 혼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함께 죽는다. 결국 양쪽 다 망해버린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 모든 사람이 다 오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으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야 돼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아 혼자 하시죠. 담임 목사님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혼자 한다. 모든 일을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라? 여러분 이 체제로 가죠. 많은 교회들이 이 체제가 과연 어느 정도가 옳은가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수백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가 별로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요 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묻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하고 1대1 상담도 하고 하려면요 성도가 많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건 그것은요 결국 그 밑에 일을 분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일들을 맡아 하시는 거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무안을 가서 일하는 거 봐도 그러고 제가 참든을 봐도 그러고 결국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영역을 맡아서 일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함께 전체가 다 사는 방법이니까 그게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혼자 하면 결국은 망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장인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보죠. 우리 19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방법 아닙니다. 누가 제안한 방법? 이드로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절에다가 1이라고 하세요. 20절에 1 하고 읽어봅니다. 읽어보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애초에 가져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모든 성도가 매달리면요, 그건 고학원 원장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지 목회자 자녀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자기 스스로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다? 애초에 좀 어느 정도 웬만한 자기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서 정리하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첫 번째는 백성을 교육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일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죠. 능력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나왔어요. 능력 있다는 건 재판한 능력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면서도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혀 불의하지 않는 이익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우리도. 그 정도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펴 세웠는데 조직을 만들죠. 뭐부터?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조직을 삼아서 22절입니다. 읽어보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계속요.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그 중에서 22절에 스스로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스스로. 그 사람들이 중간에 맡은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성도들. 이렇게는 돼야죠. 또 스스로 직분자들, 스스로 재판관들. 이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적어도 중간 맡은 자들은요,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내 일이 일이다 하고 알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자기들 선에서 다루지 못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 다음 단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절에다가 2라고 하시면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중간 단계 일을 돕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자, 23절에 3이라고 하시면 23절 3 읽어보죠.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최종적인 하나 단계.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제안은 했어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결국 모세가 누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 모세까지 온다면요,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인 결제란은 늘 비워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결제란 여러분 가운데 최종 결제자가 누구신가요?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한을 짰습니다.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제를 하나님께 받습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아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 계속요. 능력 있는 자를 택하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모세 일이 훨씬 더 쉬워졌고, 전체가 이 무리가 이 조직을 가지고 몇 년을 버티게 됩니까? 40년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그 다음 뭘로 이어지죠?
사사시대. 사사란 말이 여기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이 재판관 제도가 그 이후에 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왕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뭐죠? 나중에 이제 왕이 나오잖아요. 왕이 재판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한 일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재판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재판입니다. 재판. 그 재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살아있도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거고요.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일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들을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서 기본적인 일들을 우리가 좀 처리합시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조직이 있고 항존 직분자라는 집사님들 그냥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남장년 주최 남장년 주간 야위 예배를 남장년과 그리고 여존대회가 스스로 전체를 정리하셔서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빛교회가 점점 이런 체제가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회를 잘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리를 의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역할이 있고 여러분도 참빛교회 역할을 담당해 주신다면 그게 저는 진짜 아름다운 참빛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그런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먼저 서로를 그렇게 응원합시다. 진리를 바르게 배워봅시다. 먼저 배워서 그 진리 따라 판단해 봅시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한번 그렇게 말씀합시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했다면 잘해봅시다. 하나 더 합시다. 정 어렵다면 서로 상의합시다. 이 체제가 우리 참빛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이 일하신 현장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반가운 만남도 누리고 일이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옆에 어떤 일들을 딱 살펴봐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주는 상담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난다는 건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이런 역할들을 꼭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반가운 만남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이드로가 여기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방문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일부러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인 이드로의 제안을 따라 조직을 만들고 그 제안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직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 지속되어진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무조건 귀를 막는 게 아니라 합당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면 기꺼이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넓은 마음이 그런 실천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반가운 만남을 이루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조언을 통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또한 그 진리와 함께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오며